오늘 이 나눔학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학교라고 하니까는 이름이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나눔학교가 원래가 이 방과후 학교 공부방이었습니다. 공부방이 올해부터 방과후 나눔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1년 동안을 정말 잘 준비하고 귀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맺혀졌습니다. 원래 이 공부방이었을 때는 아이들에게 수학과 뭐 영어 이런 학문적인 것들만 가르쳤는데 이제 나눔학교로 바뀌어지면서 수학, 뭐 영어, 논술뿐만 아니라 만들기도 하고요, 요리도 가르쳐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훈련도 하고요, 폭넓은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정문 계단으로 올라오시다가 아이들이 100% 만든 수제품 구경하셨습니까? 예, 요 뒤쪽으로 올라오시면 못 보셨는데 요 앞에 있다가 나가 보시면은 큰 에어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만든 그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 신참 목사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도 들어오고 율법주의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신참 이 목회자 디모데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참 감당하기 버거웠겠습니까? 나이도 연소하고요, 또 성품도 이렇게 모질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성격이 모질고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면은 저기 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졸지 마세요 이렇게 탁탁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약한 성격에서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목회의 지침을 이 디모데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먼저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가만히 회상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삶을 어떻게 회고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바울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을 박해하고요, 핍박하고요, 하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철두철미한 율법학자였거든요, 바울은요. 그 율법적인 가르침 안에 철저한 이 바리새인으로 자랐던 것이죠. 그 율법의 기준을 딱 봐서 예수님을 보니까는 그 더러운 세리들, 창녀들, 아니 이분들하고 자꾸 식사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만 들어도 너무나 율법과 어긋나는 많은 일들이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딱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리들은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불타는 사명감 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바울에게 쫙 임하더니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을 그때부터 하나씩 청산하게 되죠. 극적으로 회심한 이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와 폭행자였지만 그 후로는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 많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였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를 그 복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으로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풍성하신, 넘치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어디 비단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 바울이 경험한 이런 변화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닌 척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은 다들 왕년에 이렇게 대단들 하셨다면서요. 몇몇 분들이 과거사를 폭로하면은 큰일 나실 분들도 저기 많다고 제가.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전에는요, 심심찮게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남을 뒷담하는 자리가 그렇게나 재미있었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요, 봉사는커녕 교회 나오는 자체가 이게 큰 일이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산에 놀러 다니고 강보로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이 더 재밌었던 것이 우리였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전에 우리였던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억지로 하려 하던 일들, 되지도 않던 그 일들이 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나서부터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니까 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지금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나 가기 싫었던 교회가 이제는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진대요. 새벽에 저절로 주의 전을 찾게 된대요. 멀리서도 주의 전에 오는 것이 이게 너무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마다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나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런 뒷담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 불편해진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일일까요?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들여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요, 본인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요, 제가 경험한 이 복음도 너무나 정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지고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제 인생은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제가 서기까지 우리 주님이 저를 기다리신 걸 생각하면요, 그분의 인내심은, 참으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셔요. 그 엄청난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죽기까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사랑이요, 그 엄청난 그 사랑. 가슴 아픈 것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나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그 많은 소리들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겨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믿는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런 사실 때문에 가슴이 더 미어터지게 아픕니다. 얼마 전에요, 기독 청년들이 이제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피켓을 들고 전도한다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켓 들고 하는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17절의 고백을 사실 너무나 쉽게 고백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이거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백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을 보면서 그릴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교회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만드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이들은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만약에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그 넘치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신다면 우리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고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만나주신 목적이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창고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부터요,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비포와 애프터가 수많은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했던 그 비포와 애프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경험하게 되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와, 도대체 무엇이 너의 삶을 이렇게 바꿔버렸니? 도대체 무엇이 너의 삶에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만들었니? 무엇이 너의 삶에 이런 아무런 대가 없이 섬김과 나눔과 봉사하게 만들었니? 이런 호기심을요, 거룩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정말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거룩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분들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세상에서는 그와 똑같은 일을 하면은 돈을 줘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요. 교회는 시간도, 내 시간을 드리고요, 내 체력을 드리고요, 내 돈을 드리고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건 정말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나간 일이다. 근데 특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오늘 이 나눔의 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교사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정신 나간 분들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이요. 왜요? 이분들이 시간은 남아돌고 할 일 없어서 이거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무료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만들기 가르치고 요리 가르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력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요, 특히 어디 가면은 이 진짜 비싼 돈 받아가면서 과외 좀 제발 좀 우리 아이들 과외 좀 시켜달라고 줄 서시는 분들인데, 이거 다 뿌리치시고 자기 시간 내어 가셔가지고 이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입소문이 나니까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궁금해 하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우리 꼭 이 공부방 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도대체 뭐 땜시롱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요? 뭐 땜시롱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계세요? 물어보셔요. 이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그 대답을 들었는데요, 나눔의 학교 모든 봉사자들, 섬김이들 열이면 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제 힘으로 하려면은 진작에 내려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근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신대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나눔의 학교 교사들, 그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나눔의 학교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운영이 참 어려웠었어요. 작년만 해도요, 이 공부방에 이 존폐 위기가 놓여지게 되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이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게 했었어요. 사실 많은 씨를 뿌리고 눈물과 정성을 뿌렸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마음을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수업을 해보고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이거 못 그만두겠습니다. 이야기.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열매가 조금밖에 없는 그때에도 이제 쉬시면 될 텐데 저희 이거 못 그만두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눈망울이 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만두려고 생각하니까는 이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1년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1년 동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요, 내심요, 1년 해도 될까라는 사실은 믿음이 제일 없어요, 제가. 1년 될까? 이런 생각부터 가졌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진짜로 젖 먹던 힘까지 다 짜셔서 1년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 결과에 지금 지루해서 이 몸을 뒤틀고 있는 이 아이들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이 사랑스러운 애들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아이들이 꿈을 꾸며 모여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눔의 학교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기미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요, 이렇게 삶으로 가르친 이 참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너희들을 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 시간 다 허비하면서 소비하면서 너희들 앞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뜨거운 불이 가슴 가운데 지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이 된 우리 귀한 교사들을 통하여, 성기미들을 통하여서 장차 꿈나무인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그 귀한 선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적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저부터 많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저인데요, 아직도 참 부족하고 여전히 욕심 많고 교만한 것이 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은데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를 참고 기다리고 계셔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저를 믿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면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여전히 이 직분,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이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값진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요,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본이 되라 하신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며 세상 앞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보광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우리 보광중앙교회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오해받지 않고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넘쳐나는 예수님의 영광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우리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더욱더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며 주님의 그 사랑 전파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